오늘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개복된 우리 생명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자녀가 용돈을 줬을 때, 아니면 안 입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돈이 들었을 때,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요즘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제 아내가 임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양가 부모님들에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아기를 낳으면 맡겨놓고 놀러 가야지, 이런 마음도 있는데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집에 오면 너무나도 좋대요. 그런데요, 가면 더 좋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너무나도 큰 행복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한 분도 있을 거고, 속으로 난 지금 안 행복한데, 지금 난 집안에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라고 말 못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행복한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한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자기 이름을 넣어놓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여기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며 나는 건강하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나는 살아있으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하도에서 노숙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거처할 집이 있으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낄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서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것이 잠시 동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도 행복하게 하는 기준과 행복하게 하는 상황과 행복하게 하는 조건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가장 많이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한데 내 친구들, 고등학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여자들에게 인기도 없었던 그 친구들이 예쁜 여자 만나고 인기도 많고 좋은 차 타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는 정말로 행복한 것인가? 내가 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세상 것이 기준이 되어서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내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 여수는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의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이 말씀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7절 말씀,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 명령하십니다. 또한 여호와의 구원을 너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돕는 방패이시며 내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께서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사람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에서는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더 나타내는 표현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다치고 오면 어떠한 마음이신가요? 속상하시죠? 만약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무릎이 다쳤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무릎 보호대를 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고 멸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세상 누구도,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 성품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입니다. 자존성은 그의 존재, 생각, 의지, 능력, 계획에
계획에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불변성은 그의 생각, 의지, 목적, 작정에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무한성은 안 계실 때가 없으셨고 또 모든 곳에 계시며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유일성은 창조, 구원, 통일, 통치, 심판 오직 한 분으로 나누거나 나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세상 권력이나 세상 육신의 것이 나를 돌보고 붙들고 함께하면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팔과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거할 때에 안전하게 거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시고, 또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내 처소가 되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8절 말씀,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흘러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은 가나안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땅이란 말씀이고, 가나안의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린다라는 것은요, 농사하기에 적절한 비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되고 비가 너무 적게 내려도 안 되고 적당하게 내려야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살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할 때에는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주시고, 기도응답이 필요할 때는 기도응답을 주시고,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는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아쉬레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행복을 좌절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죄의 결과인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있으면 행복한 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고, 또한 지옥의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 행복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에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며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낙담하며 불평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진정한 행복한 사람임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성도님들은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도와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그것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잠깐의 유혹, 잠깐의 행복을 위해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생명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처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것 바라보고 그곳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가운데 그것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기업복된 믿음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